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 여정은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그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그런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출세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의 전부라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사람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대 최고의 학문과 가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세상적인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없던 것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겪는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소유에 영향을 주는 종교, 즉 무엇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유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 역시 소유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돌변해서 하나님께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우리 자신들을 각자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 시편 4절과 1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즉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비본질적인 것들, 즉 눈에 보이는 소유나 명예나 이 쾌락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알곡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보게 되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된 미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세 사라질 것들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을 뻗치시기 이전에 세상은 본질이 없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즉 허망함과 혼돈과 흑암 그 자체였지요. 이 비본질적인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 공허함과 허망함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왔으며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곡이고 진짜라는 것이죠. 그들은 본질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본질인 그 희망을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장차 없어질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남을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겨는 날아나고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에 주님 품 안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겨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소유에 기반하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에 기반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버린 가지는 스스로 알곡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그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고 제거가 되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용돈을 벌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수원을 모두 다 전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드시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수원에서 이 겨울방학 때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었는데,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이 자르지 말아야 될 가지들도 모두 다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볼세라 얼른 다른 가지에 섞어서 감추고는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접을 잘 붙인다 할지라도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가지는 결국에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그 삶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 단단히 매여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싱싱한 생명력을 잃고 시들시들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어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것이 정말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죄를 지었거나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즉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OTT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심해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수백 미터 아래에서 바닷속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수압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절대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부가 그 깊은 곳에서 생존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면 위의 배와 연결된 생명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스를 통해서 공기와 동력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즉, 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잠수부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공기를 제대로 불어넣어줄까? 어제 내가 실수를 했는데 배에서 나를 혹시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 생명줄이 정말 안전할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염려와 판단은 그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그 생명줄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 근원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생존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는가 붙어있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다시금 생명줄을 붙드는 것, 곧 주님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면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지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조항들을 잔뜩 만들어 놓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지 등등. 물론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정작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친구처럼 그냥 지켜보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속으로, 삶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우리와 동거해 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조용히 주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굳이 소리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의 사랑을 하면서 깊은 연합과 일치를 느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 본질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보기 싫은 모습만 보이면서 험담하고 판단을 했던 내 입술이 이제는 그를, 이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동거함을 통하여서 그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자란 것이 많아 보이지만 비판의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나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이전의 나라면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고 본질에 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안 임자도에 가면은 진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에 전 교인이 순교의 피를 흘린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1950년 10월 5일 이 전쟁의 시기에 당시에 교회를 지키던 이판일 장로님과 성도 48명은 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백사장 구덩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창과 몽둥이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산채로 그들을 매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판일 장로님은 흙이 얼굴에 덮이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비극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국군이 들어와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가해자였던 좌익 청년들이 붙잡혀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순교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이인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복수하겠지.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을 몰살시킨 그 철천지 원수들이니까 분명히 복수를 할 거야. 이성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해 복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재 청년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방아쇠만 당기면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 순간 이인재는 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인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는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훗날의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양육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원수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은 훗날의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살려주고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는 일이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억울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인재 목사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가지였습니다.
내 감정에서 나오는 수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용서의 생명력이 그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 방해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존재론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감사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맺을 수 있었던 열매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동거하는 이 복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생생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사십시오 라고요. 그렇습니다. 딱 붙어 사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감사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을 통해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의 도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